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인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해도 되나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본문은 그 밑에 있죠. 개역개정판 세번역 공동번역 개정 판 성경을 거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 개역개정 한 절씩 돌아가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은 이수정 집사님, 3절은 박보미 권사님, 4절은 김경희 김경희 권사님.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절은 팽지경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림도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림 전시회 있잖아요. 가면 잘 몰라. 화려하게 그리면 잘 그린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못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그 그림이 더 잘 보이고 감동도 받는데 뭐 모르면 이게 전혀 뭐 감동이 없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면 아는 것만큼 더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알면 알수록 자꾸 뭔가가 깊이가 더해져요. 근데 그걸 말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이거 한 본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성경이 어떻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럼 이제 다른 본문을 읽을 때도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게 산상설교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에 있는 부분인데 산상설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더 나은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더 나은 의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누구보다 더 나은 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더 나은 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은 비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리새인 그래 마치 하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요즘 우리 교회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면 세상에 그 사람들만큼 거룩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난하고 비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만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7장 1절에서 5절 여기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보다는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상호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틀어지고 이게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항상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온해요. 근데 거기에 꼭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다가 결국 이제 파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용서하고 뭔가를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5절까지지만 그 짜임새를 보면 네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1절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의 죄를 정죄하면 안 되냐? 그렇게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정죄하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하면 저놈 나빠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그 심판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절 4절이죠. 남의 티보다 나의 들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큰데 어떻게 남의 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티보다 내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5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를 빼내야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관한 교훈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에서도 나오죠. 가장 유명한 비유가 그 뒤쪽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그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뭐 상상하기 힘든 돈인데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님 주인으로부터 그 내가 도저히 빚을 못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공짜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런데 이 빚진 종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이
시간만 좀 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주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갖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했던 것을 다시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이건 비유는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못된 요 바리새인들 또 다 갔어요. 한 사람도 돌 던지지 않았다고. 왜? 자기들한테도 죄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의기양양했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오늘 확 잡아버리고, 그리고 이 여인도 쳐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꼼짝달싹 못한 올무에 갇힌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 심판에 동의를 했어요. 돌을 던져라. 그런데 하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데 조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다 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 보고 묻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 비난, 판단, 헤아림, 차별, 보복, 복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놓고 사람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되갚으려고 하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그 본문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만 혹시 하시다가 질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하신 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쪽에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경과 그 이유 그랬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 서영미 집사님 혹시 복사물 가지고 계시나요? 네, 예, 그럼 이쪽 그 뒤 본문풀이 1번 비판하지 말라 경과 그 이유 밑에 한번 읽어줄래요? 비판이란 사랑 없이 남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대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가 많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잘 비판한다. 또 시기심이나 질투심으로 남을 비난한다. 남을 비판함으로써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헐뜯음으로써 쾌감을 느낀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에 부합되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면 참 그게 저는 개를 받아요. 남을 비판함으로써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헐뜯음으로써 쾌감을 느낀다. 애들이 왜 누구를 왕따시킬 때 왜 왕따시킵니까? 재밌잖아요. 애들 물어보면 재밌대. 하여간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게 애들이 그 왕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자칫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할 때 그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나는 너처럼 그런 더러운 죄 안 지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남에게 대한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헐뜯으면서 이제 서로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재밌어요. 누구 하나 헐뜯으면. 그럼 그게 재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도 아마 수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그 눈물을 흘리게 하면 피눈물 난다. 이런 것도 정말 성경의 말씀과 참 부합하는 속담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1절 말씀처럼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1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단어 설명을 비판하다는 곧 심판하다, 정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정죄하지 말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정죄 이 부분을 우리가 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그 반주미 권사님 그 3쪽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에서 돌아서도록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며 심판하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서도록 회개를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동료인 인간을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격하하는 모든 종류의 비판을 엄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결국 남을 심판하지 않는 거,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심판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다 금하신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금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뭐 누구는 이런 거라고 하면 저 사람 차별해도 돼, 저 사람 정죄해도 돼, 저 사람 왕따시켜도 돼.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여러 곳에 주어져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심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대로 당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2절이죠. 그렇게 정죄하면 그 정죄하는 그 심판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런저런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저사는 종교적인 열정은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굉장한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종교심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이런 거에 좀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에 가보면 참 많아요.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기도 많이 하는 통에 자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꿈을 건데 아니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아니면 내가 잠시 천국에 갔다 왔는데 너 지옥에 있더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막 후벼 파는데 그건 안 되죠. 그 종교적인 열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적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종교적으로 열정 있는 집단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같은 교회에서도 종교심이 클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아무리 네가 잘 믿었다고 해도 최후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주기도 용서도 하나님 그저 우리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거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이유는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3, 4절이죠. 남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 하면 이 성경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사람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랬습니다. 티는 아주 작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잘못.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엄청난 죄를 지었고도 다 용서를 받았는데 지한테 정말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빚이 탕감이 무효화되어 버렸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 나 목사로 지금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한데 내가 누구 조그만 잘못 내가 그 용서해 주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 그렇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걸 알았으면 아니면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왜 그거를 내가 그 장 그거 용서해줘도 안 해줘도 내 삶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왜 그거 용서 안 해줬나 하고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도 작은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았다가 그냥 다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너는 들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티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보라. 주의를 기울인 거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예, 들보는 큰 잘못이고 예, 깨닫지 못하느냐. 예.
주목해서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어쨌든 보면 깨닫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고를 이렇게 쓰면 보라,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보여. 그러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는 사실 잘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 잘못 알고 있잖아. 내 잘못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아도 보라, 주의하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잘못은 마치 없는 듯이 숨겨두고 남의 티끌 같은 잘못만 자꾸 찾아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가 남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팽지경 집사님 그 3쪽 제일 밑에 사람들은 남의 티는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남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주 자기가 의롭다는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자신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악을 비교한다. 누구와 견주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치와 남의 최저치를 비교한다. 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헐뜯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겐 한없이 엄격하다.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있는 허물은 티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판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허물은 들보라고 하셨다. 네, 거기 3쪽에 보시면 둘째 줄 자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자신의 최선과 남의 최악을 이제 견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최고치와 남의 최저치를 비교하는데 사실 남 판단이 그런 것도 안 하죠.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4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쪽에 그 첫째 줄 끝에 보면 이런 사람은 자신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겐 한없이 엄격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도 자신에게 전혀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당당한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도 잘못해서 이랬다가 난리 나죠. 그래서 절대로 그 말도 못해. 그 말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라도 끝나는 게 좋지. 괜히 당신 잘못도 이런 게 있어 했다가는 더 시끄러워지고 제 잘못이 더 까발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런 일은 교회 안에도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면 결국에 이제 나도 그렇게 당하죠. 왜? 나에게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티와 들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남의 티는 잘 보지만 나의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남의 허물에 얼마나 민감했으면 티끌 같은 남의 허물이 보일까. 그렇죠. 예. 예수님도 이제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쓰는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죠. 도대체 남의 허물에 얼마나 그렇게 민감하면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 죄에 민감하면 남의 죄를 보면 마치 내 죄를 보는 듯하죠. 그래서 오히려 남의 죄를 보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저들보다 더 큰 죄를 제가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남의 작은 것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오히려 남의 죄가 세세하게 보일 때 내 죄가 저런 거구나 하고 뉘우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의 허물에 얼마나 민감했으면 티끌 같은 남의 허물이 보일까. 반면에 나의 허물에 대하여 둔감하였으면 도대체 얼마나 둔감했으면 들보만한 나의 허물을 못 보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보라. 안 봐도 다 보일 정도인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5절 나의 들보를 빼야 남의 티를 뺄 수 있다.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빼야 이제 정말 저 사람 죄를 지은 저 사람이 왜 저 죄를 지었을까 이해도 가고 동정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그 단어 설명 외식하는 자여는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처럼 이제 위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이제 밝히보다 눈여겨보다 똑똑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내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먼저 자기의 결점을 제거하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잘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기 눈의 결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저절로 선하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결점을 보고 잘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잘 다독이고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맞아. 우리는 형제의 약점, 우리 박보미 권사님 읽어주시래요.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먼저 자신의 허물을 찾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범죄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상처를 주지 않고 빼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였을 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뼈아픈 자기 성찰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예, 그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 둘째 줄대로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일단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죄. 왜? 나는 저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거기 나온 범죄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은 괜찮아요.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의기소지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말 잘못하는 것이고 이런 걸 알았을 때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자체가 네가 안 된 건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가서 기죽어 살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전에 몰랐던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낫죠.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기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정말 모두가 다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또 두 번 또 있죠. 그렇게 되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정말 상처 주지 않고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상처 주지 않고 남의 티를 빼주는 것. 근데 나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사과하고 또 용서를 미리 구하고 하면 전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였을 때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 성찰, 나의 회개할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꾸 각박해지기 때문에 너무 남의 잘못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또 찾아내고 또 뭔가 자꾸 애들처럼 왕따시키고 이런 게 자꾸 생겨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렇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다 뛰쳐나가서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어때요?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굽니까? 극소수죠.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하는 것? 바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말 선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회,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주의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들은 먹지도 안 보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잘 잡수시는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비틀고 저래도 비틀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을 나쁘게 보고 비판하면 뭔 짓을 해도 나빠요. 뭐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봐도 그렇고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고 한번 안 좋게 생각하면 저 사람 숨 쉬는 소리까지도 싫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싫어하고 저래도 싫어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 하니까 싫고 이 예쁨 받을 짓을 하면 그래서 짜증나요. 저는 예쁨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건데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처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한 번은 한 여인을 가늠하는 현장에서 끌고 예수님 가서 돌로 치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죄가 없는지 성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갔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산상설교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를 돌로 쳐버리면 돌로 칠 때 왜 돌로 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돌로 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평화죠.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반대된 거 절대로 하나님 뜻 없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봤을 때 하나님 뜻은 내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5쪽에 보시면 예, 메시지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실어봤어요. 실어봤는데 그 1번 우리 김경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한다. 네, 그것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팽지경 집사님 2번.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대들보처럼 크게 느껴야 한다. 비판거리도 마찬가지다.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감추는 지혜, 남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지혜. 천국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예, 남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영미 집사님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비판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늘 흠을 잡는 습관이다. 비판하는 자는 거만하게도 자신이 타인의 실패를 따질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함을 전제한다. 예, 뭐 확실하죠. 아니 바른 소리를 하고 그 바른 소리가 남을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도 이런 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엄하게 판단하는 성향을 단호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는 뭐냐?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엄하게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나은 의의 실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네, 5번.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수정 집사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에 응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엄하게 비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용서할 줄 모르는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으므로 우리도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도 그 말씀대로 안 하죠.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남을 특히 잘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안 굽혀요. 정작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라고 해도 굽혀요. 그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사. 이게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내가 죽인다 그래 놓고도 그 뜻을 돌이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주저하심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 6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히 심판할 수는 없다. 바울도 밑에 9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성경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우리가 비판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아까 나왔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보면 첫째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기 때문에 최소한 비판하는 죄를 하나 더 질렀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죄거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그래서 나머지 죄도 내가 더 크지만 비판함으로써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차별함으로써 내가 큰 죄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훨씬 더 나쁘죠. 그 다음 3번,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9번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생각해 볼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박보미 권사님 9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피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신중한 충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또는 관대하게 대하는 대로 그들도 똑같이 너를 대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신적 수동태이다. 이 신적 수동태가 뭔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뭐죠? 그 팔복의 일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이 저희가 천국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능동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비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남을 비판하면 니도 비판은 받는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아요. 위에 읽은 대로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요거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요거 아니라는 건 이제 여기서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비판대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우리 교인인데 우리 박보미 권사님 제일 정면에 보이네요. 제가 박보미 권사님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박보미 권사님 나를 비판하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비판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근데 그 비판하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비판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이미 비판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대신할 심판 내가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할 때 이미 내가 나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조심할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정죄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누가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복수는 누가 합니까? 복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비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비로소 이제 뭔가가 자꾸 보여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살아가면서 그래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일에 자주 참여하고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다 그렇게 나가니까.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일 할 때 다 교회가 동원이 됐죠. 히틀러 600만 학살할 때도 다 교회 신학자들, 정말 본헤프만 제외한 모든 신학자, 목사, 교회가 그 유대인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동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번, 뭐 오늘 사실 문제점을 제안한 겁니까? 예. 그래서 남의 죄를 정죄해도 되나?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혹시 뭐 나눌 말씀 있어요? 예. 그럼 하나만 혹시 제가 끝에 9번을 읽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성경에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했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가느냐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을 때도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적 수동태라는 건 신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치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도 이걸 신적 수동태로 바꿉니다. 바꿔서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숨겨요. 숨기는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까? 이 말이 저처럼 혹시 과거에 지금도 혹시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알았지만 오늘 또 특별히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글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로 선포를 해버리는 결과를 내가 직접 초래하는 거죠. 이건 이제 더 웃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미 심판을 해버리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경건하게 바르게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그럼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